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 왕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면서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윗 왕의 왕권이, 왕위가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이양되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열왕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첫 번째 장에서는 다윗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체온조차도 조절하지 못할 만큼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있는, 또는 신체적으로 몹시도 쇠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왕으로서의 통치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공백 기화를 틈타서 다윗 왕의 측근들을 포섭했고, 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왕이다 라고 왕이 된 것을 자처하면서 행여나 다윗 왕이 자기에게 왕권을 넘겨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에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일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자초지정을 알아보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나아갔고, 다윗 왕에게 밧세바가 말하는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여 밧세바와 함께 힘을 모아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그 명령을 받아 이제 솔로몬과 선지자, 제사장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그 다윗이 이야기한 장소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그렇게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명령과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조금 뭔가 이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자 아도니아를 도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 그를 도와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다윗의 측근 신하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도니아 혼자만 남게 되었고, 아도니아는 자기의 측근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제단의 뿔을 잡고 내가 나를 용서해 주고 나의 목숨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이 뿔을 놓고 너의 처분대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미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즉결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형인 아도니아를 용서하며 앞으로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며 형과 함께 화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왕기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열왕기 1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던 사건들, 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컴플레인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종용하는 모습과 또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고 버티는 모습, 또 솔로몬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 다윗의 노새와 솔로몬 왕이 계승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언약의 백성들과 그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면서 온 우주의 역사,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사람을 보내서 사역하시든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시든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인,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세우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유의하여 살펴보았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을 포함해서 다윗 왕과 사울 왕, 물론 이후에도 많은 왕들에게도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적용되는 법칙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과 선지자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의 행사를,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왕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겠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언약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그것으로 확약하는, 그것으로 맹세하는 일종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나 선견자 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왕으로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 또는 선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이 없는 왕,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도 못했고 백성들로부터 기뻐함을 받지도 못했고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련의 현상들,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랬고요. 오늘 또 열왕기에 기록되어진 아도니아 역시 이러한 일련의 순서 또는 현상들이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장자 계승권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장자 계승권이라고 하는 전통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첫째 아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집안에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 집안의 명예, 집안의 권세, 이 모든 것이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장자 계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전통,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는 왕이 서열이, 왕 위를 이어받는 그 서열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장자 계승권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선택, 하나님의 공의롭게 진행되어지는 이 주권은 장자 계승권을 넉넉히 이기고도 그 전통을 뛰어넘어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자 계승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였을 때에 장자 계승권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전통, 특별히 아도니아가 서열을 앞세워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일종의 시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상 누각이 되어져서 맥없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욕망, 사람들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전통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꿈과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꿈과 소망, 어떤 이는 작은 꿈과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 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위기 또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포말이 부서지는 것처럼, 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 조건은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 꿈과 소망 앞에서 좌절하였던, 이 꿈과 소망 앞에서 이 꿈과 소망이 자기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경험들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 꿈과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것에서는 많은 이유와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과 소망,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이성과 경험, 지성과 지혜, 명예와 권위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어야 하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 역시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 이성과 지성, 명예와 노력과 재물, 권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과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산을 넘기 위하여 산 위에 우뚝 서 보면 그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산, 그 다음 산, 그 다음 산 저 너머에 있기에 다 잡은 것 같은데 아직도 멀리 있어서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는 잡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는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도구,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확인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것을 이룰 것인지 끝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나아갈지라도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의 선언이 있었고, 또 이 선언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솔로몬 왕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자기들의 생사 그 여부, 그 모든 것들의 권한을 솔로몬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치리하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왜곡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전달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 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에 대하여 아멘하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결단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많은 신앙 공동체에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었든 선교단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또 내가 속한 어떤 기독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인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인지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한 번쯤은 교회에서 크던 작던 자기가 맡은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역에 관해서 시작과 방법, 그리고 이 사역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져야 할지, 누구를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또 나를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